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건강히 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사순절의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드릴 찬양은 엎드려 경배해라는 찬양인데, 원래 한 15년 전에 맷 레드맨이라는 크리스찬 가수가 작곡한 멀시라는 곡을 우리말로 해석한 그런 찬양입니다. 천천히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가장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올라오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월요일은 한국에서 3.1절 10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또 가슴 아픈 날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또한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글의 서치에서 찾아보면은 대한민국 독립선언일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1919년 3월 1일로 나옵니다. 지금은 조금 개정이 되었었던지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Independence Day of Korea를 이렇게 치면은 1919년 3월 1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이렇게 찾으면은 3월 1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일제 치하에 있긴 했지만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가슴 아픈 날이지만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발 앞에 서 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11명의 제자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프고 쓰라렸지만 또 그 중요한 순간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주가 가는 곳이면 죽는 데라도 함께 하겠다던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33절 보니까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제자 주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요한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복음 가수 캐서린 스캇이 부른 이 영어 노래 찬양이 있는데 At the foot of the cross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의 내용을 잠깐 우리 한국말로 해석해 보면 십자가 밑엔 은혜와 고통이 만나는 곳이다. 주님은 내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받은 형벌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그 수욕을 아름다움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왕관처럼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자비의 발에 이제 입맞추려 합니다. 나는 모든 짐을 이제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완전해진 곳, 거기서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처절한 죽음을 통해 바로 나를 가져가셨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 순환과 모욕, 이제 아름다운 구원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가사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늘 언급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 주님의 발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발 앞에 선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발 앞에 요한이 서 있었던 것은 주님이 가장 큰 고통, 가장 슬픈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 그의 곁에 있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도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다른 제자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그 주님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과 시련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려 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주의 어머니 마리아 등 가장 상처 입은 여인들과 함께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 발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순환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그들이 어찌해야 할을 알지 못할 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는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광보다 수욕의 시간이 다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영광을 얻기를 수욕의 시간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화와 영광보다 고통과 수욕의 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을 장차 올 영광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저만 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낮아지는 자에게 복을 주는 비밀의 병기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지옥 같지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수에게 내려지는 사형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 수역의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며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 주님의 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나 드라이브인 예배, 교회 파킹랏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당 안에 예배가 있어야 진짜 예배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분위기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의 헌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함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니 요즘 보니까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카톡이나 또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내면은 이 보시는 분들이 전보다는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참된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 발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은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 시놉틱 이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세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간복음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대부분 요한복음은 따로 분리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나열된 29가지의 기적을 가운데 왕궁 갈리의 아들 치우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시는 새 기억만을 기억하고 있고 또 특별히 새 복음서에 언급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복음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은 특별히 요한이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귀중한 기독교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은 훗날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거의 불편할 때 많은 사람 앞에 데려다가 이제 말씀 선포를 부탁을 하면은 단 한 가지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주 예수는 사랑이시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감격해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주의 십자가 발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독교가 가장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그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주여, 우리가 주의 십자가 발 앞에 서 있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갖게 하시며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도들을 이루어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